어느 부모인들 다 자란 자식 걱정 안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30, 40이 되어도 여전히 자식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인연업이요.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정입니다. 밤마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돌아누우다 보면 새벽이 밝아오고 자식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에는 제 가슴이 먼저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 중 자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여기고 자식의 기쁨을 제 기쁨으로 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번뇌가 되어 자식과 저 모두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든 일을 겪어도 마치 제 몸에 불이 난 듯 애태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0 넘은 자식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낸다고 하면 주변 시선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노후 걱정에 온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이 오히려 자식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30을 넘기고 저 또한 60에 가까워지면서 비로소 깨우쳤습니다. 제 걱정과 염려가 자식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란 집들 말입니다. 그런 집 부모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자식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종일 자식 걱정에 시달리고 이것저것 간섭하며 애를 태우는 부모들의 자식은 오히려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애쓰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세월 전에 깨달으신 진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부모와의 인연으로 만난 것이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에서 진정한 교육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자식이 저절로 잘 자라는 집 부모들의 숨겨진 비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찾고 있던 자식과의 관계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식을 나무처럼 키워라. 저녁 안개가 드리운 고요한 산사에서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0살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인생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기만 했습니다. 제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일 조언을 하고 인생 경험을 전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피하기만 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예전 같으면 제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제가 하는 말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에 자라고 있는 큰 보리수 나무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거라. 저 나무가 처음 심어졌을 때는 작은 새싹이었느니라. 정원사가 매일 새싹을 잡아당겨 빨리 자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새싹은 뿌리째 뽑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정원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적절한 때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해로운 벌레만 쫓아주었을 뿐이다.
나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자식도 그와 같다. 부모는 정원사와 같아야 한다. 자식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되 억지로 끌어올리려 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라듯 자식도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라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식을 빨리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려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계절을 거쳐 천천히 자라듯 자식들도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은 이것을 압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은 실수할 시기이고 배울 시기라는 것을, 그래서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실제로 농부가 벼를 키울 때를 보십시오. 농부는 매일 논에 나가서 벼가 자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적절한 때에 물을 대고 비료를 주며 잡초만 뽑아줄 뿐입니다. 벼는 저절로 자라서 가을이 되면 황금빛 이삭을 맺습니다. 부모도 농부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더욱 단단해지듯 자식들도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대나무의 지혜로 자식을 길러라. 새벽이 밝아오는 푸른 대나무 숲에서 또 다른 제자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35살이 되었는데 직업을 자주 바꾸고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제자는 마치 꺾여버린 나뭇가지처럼 힘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요즘 안정적인 직장은 마다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일만 시도하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진지하게 말하면 그래도 들었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충고를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사뜰에 곧게 자라난 대나무 숲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들을 보거라.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에 맞춰 유연하게 휘어졌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곧게 일어선다. 만약 대나무가 바람에 맞서 꼿꼿이 버틴다면 부러져 버릴 것이다. 대나무의 힘은 견고함에 있지 않고 유연함에 있다. 자식을 기를 때도 대나무와 같아야 한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더 강하게 억압하면 오히려 부러져 버린다.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구부러졌다가 적절한 때에 다시 바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자는 가슴이 뜨끔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독립적인 성인이 아니라 여전히 지도가 필요한 아이로 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며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라고. 자식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면 오히려 반대 결과만 낳게 됩니다. 이는 업력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압적인 충고는 반발이라는 업과를 낳고 자비로운 이해는 조화라는 선과를 낳습니다. 부모의 마음가짐이 곧 자식에게 전해지는 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은 이 대나무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자식이 반항할 때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 돌아올 때를 기다려줍니다. 강압보다는 이해를
명령보다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눈이 쌓이고 추위가 몰아쳐도 꿋꿋이 버텨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반항하고 말썽을 부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부모의 일관된 사랑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기에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음속에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보다는 비어있는 마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달빛처럼 은은하게 비춰주어라. 달빛이 조용히 스며드는 밤, 고요한 숲속에서 한 나이든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0대 후반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요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막막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스스로 찾겠다며 제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거라. 달은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지만 결코 강렬하지 않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달빛이 나그네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다. 다만 나그네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줄 뿐이다. 부모의 역할도 달빛과 같아야 한다. 자식이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다만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은한 빛으로 비춰주어야 한다. 제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태양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강렬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상이라고.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의 미래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상상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본질이 없고 변화 가능한 잠재력만 있을 뿐입니다. 자식을 어떤 틀에 가두어 보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은 이 달빛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식이 실수할 권리도 인정해 줍니다. 대신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뒤에서 지켜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태양빛을 받아 자식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아집으로 자식을 이끌려 하지 말고 더 큰 지혜의 빛을 받아 자식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달은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듭니다. 부모도 홀로 자식을 이끌려 하지 말고 선생님, 친구,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바람의 가르침으로 자식을 키워라.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한적한 수행터에서 한 제자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인 딸이 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마치 막힌 담벼락 앞에 선 사람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딸이 요즘 너무 독단적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하는 조언을 귀담아 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말해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바람을 느껴보거라. 바람은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큰 나무를 만나면 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결국 바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도달한다. 바람은 무엇과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식을 대할 때도 바람처럼 해야 한다. 자식이 고집을 부릴 때 정면으로 맞서면 더 큰 반발만 일어난다. 그럴 때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야 한다.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딸과 정면 대립하며 더 큰 갈등만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지혜입니다. 방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대자대비의 표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자식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은 이 바람의 지혜를 잘 활용합니다. 자식이 반발할 때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바람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봄바람은 부드럽게 새싹을 깨우고 여름바람은 시원하게 더위를 식혀주며 가을바람은 곡식을 잊게 하고 겨울바람은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부모도 자식의 인생 단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꽃잎이 떨어지며 향기가 퍼지는 것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도 그래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되 자식의 변화를 통해 그 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큰 바다의 마음으로 품어주어라.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강가 마을에서 한 제자가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직장도 자주 바꾸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또래에 비해 너무 늦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흘러가는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큰 바다를 보거라. 바다는 맑은 물도 받아들이고 탁한 물도 받아들인다. 큰 강물도 받아들이고 작은 시냇물도 받아들인다. 바다는 무엇이든 거부하지 않고 모두 품어준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바다일 수 있다. 부모의 마음도 바다와 같아야 한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만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식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세상의 잣대로만 판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드러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열애장 사상의 핵심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지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식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조각가가 아니라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아야 합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은 이 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자식의 실패를 실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겉으로는 자식 때문에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한 제자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던 사리불 존자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른 또래들과 달리 안정적인 직업은 마다하고 오직 예술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예술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현실적인 일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사리불 존자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 그는 조카의 재능을 믿고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젊은이는 뛰어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가 사리불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제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조카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 주고 좋은 스승을 찾아주며 작은 성취라도 크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꽃이 있고 각각의 꽃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장미의 화려함도 좋지만 들국화의 소박함도 아름답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구체적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새벽 관조 공양을 올리십시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분간 조용히 앉아 자식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자식의 건강에 감사하고 자식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3번 발언하십시오. 자식의 부족함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즉시 자식의 장점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자식에 대해 감사했던 일을 일기장에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둘째, 정어 실천 공양을 하십시오. 자식과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십시오. 자식에게 화가 날 때는 10번 깊게 숨을 쉰 후에 말하기. 충고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식의 장점 한 가지를 말한 후에 하기. 자식이 말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며 듣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자식에게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사과하십시오. 셋째, 자의 명상 공양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저녁 9시에 15분간 자의 명상을 하십시오. 첫 5분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반복하십시오. 다음 5분은 자식에게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하십시오. 마지막 5분은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넷째, 무상관조 공양을 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나 조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무상계를 외우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자식도 변한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업과 인연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며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특히 자식의 결혼이나 직업 문제로 걱정이 클 때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5째, 보시 실천 공양을 하십시오. 열흘에 한 번은 자식을 위해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자식 이름으로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절에 쌀한 포대를 공양하거나 자식을 위해 경전 한 권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이 공덕이 우리 아이의 복덕과 지혜가 되기를, 우리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이라고 발언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머물면 자식도 그 사랑을 느끼고 저절로 바른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 자식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 자식이 자신만의 꽃을 피울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토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메마른 땅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 바로 자식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 토양 위에서 자식은 저마다의 속도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며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때로는 자식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섰을 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스스로 일어선 경험이야말로 자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부모와 인연을 맺고 함께 머무는 존재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연이 모여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돌보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믿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모 사랑의 지혜입니다. 사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하려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후자여야 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자식이 자신다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유 속에서 자식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인내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득한 전생에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몸소 실천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야말로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는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개는 바른 행동, 정은 바른 마음, 해는 바른 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른 행동을 보이고 바른 마음을 가지며 바른 지혜를 실천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식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비밀은 결국 이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자식의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는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정신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부족한 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발견하려 해보십시오. 고쳐야 할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식이 곁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날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이 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말고 자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도 해보십시오. 자식의 순수함에서 잃어버린 천진함을 배우고 자식의 호기심에서 삶에 대한 열정을 배우며 자식의 용기에서 새로운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더 넓은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 모두가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 즉 자비희사의 4가지 마음이 바로 가족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는 자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비는 자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희는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며 사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자식을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자식이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하며 자식이 성취를 이룰 때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갈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는 완벽한 부모보다 진실한 부모가 더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부족해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긴 달리기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처음에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늦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식을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식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늦게 들어와도 한 번 더 참아보고 자식이 실수를 해도 한 번 더 이해해 보십시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자식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해의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고 그 다음 자식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부모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되 본질은 잃지 않듯이 부모도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꾸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가 되며 때로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보호자에서 조언자가 되어주고 30대가 되면 안내자에서 동반자가 되어주며 40대가 되면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성장에 맞춰 부모의 역할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실천입니다.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되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유를 준 자식은 언젠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 부모의 경험이 다른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